자,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시대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시대의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의 그 CEO들 간의 이 인공지능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나온 이후로 그 대화형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 이제 인공지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 AI에서 만든 텍스트 투 비디오 프로그래밍 그 소라가 소개가 되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텍스트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면 이 마치 직접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생생한 이 동영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라의 그 소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가 글자만 입력해도 그 내용 그대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AI를 공개했습니다. 실제 촬영한 영상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솜씨가 절묘한데요.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이 일본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한 동영상 같지만 오픈 AI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소라가 만들어낸 동영상입니다. 세련된 여성이 도쿄의 거리를 걷고 있다. 여성은 검은 가죽 재킷과 빨간 드레스, 검정 부츠를 착용했다라고 문자를 입력하자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또 물에 잠긴 뉴욕 도심을 고래와 바다거북, 상어가 헤엄친다고 입력하자 이 지시사항에 꼭 들어맞는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휴대전화로 찍은 2056년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라는 문자에 만들어낸 영상도 놀랄 만큼 구체적입니다. 오픈 AI는 소라는 언어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생생한 감정을 표현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물리적 인과관계를 100% 구현 못하는 약점도 있다고 합니다. 과자를 한 입 먹었는데도 온전한 과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AI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혁신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딥페이크로 대표되는 유해 영상 역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최근 미국 대선 후보들의 가짜 음성, 또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가 SNS를 통해 퍼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딥페이크라고 해도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좀 필요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픈 AI 소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만 입력하면 그런 고품질의 동영상이 만들어지기 쉬우니까 악의적인 정보를 생산을 해서 뿌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픈 AI 측은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콘텐츠, 유명인과 유사한 이미지 생성 등에 대한 요청은 거절할 것이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소라는 현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 상태로 출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동영상이죠. 자, 이제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이 영상 산업계의 이 하나의 그 충격파가 던져졌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업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러한 그 AI가 만든 그 동영상을 보면서 먼저 느끼는 생각은 야, 앞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한 가지 영화 촬영을 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되지 않아요. 뭐 수천억 원을 들여서 이제는 힘들게 영화 촬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당장 뭐 내일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그 시대가 바로 도래할 거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1인 영화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시대가 되면은 이 완계시록 시나리오를 AI에게 주기만 하면, 던져주기만 하면 AI가 마치 그 영화를 이 허리우드에서 만들어내듯이 생생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인간의 그 가장 본질적인 생존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또 이제 그만큼 어떤 독창적인 직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길 거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없어지는 직업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나의 작은 소동이 일어났죠. 한번 영상을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New at 11, today's Lunar New Year celebrations took a dangerous and destructive turn in San Francisco's Chinatown tonight. A Waymo car was graffitied and set on fire by a mob of people on Jackson Street near Grant Avenue at about 9 o'clock. Waymo tells us nobody was inside the vehicle at the time, and the fire started after a window was broken and a firework thrown inside. Firefighters quickly extinguished those flames. The car is a total loss, as you can see. Police are now investigating. 이 웨이모는 자율주행 택시를 시험 운행하는 그 유명한 회사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운전자 드라이버가 없이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이러한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운행을 위해서 지금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웨이모에 대해서 일부 시민이긴 하지만 이 웨이모를 불태우는 사건은 뭘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만큼 이 시민들의 이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대한 하나의 반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택시 드라이버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삽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에 진입이 되면 아마도 이제 이러한 사회적인 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자신들의 생존을 흔드는 바로 그 인공지능, 그 기계에 대한 반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래 사회 하나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로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의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 속에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을 했죠.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뇌에 이러한 칩을 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이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양의 정보량을 삽시간에 소화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 속에다 칩을 심고 그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주입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시도가 이제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건의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다른 동영상에서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생체 칩이 직접적으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짐승의 표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로서 뭘 얘기하는 거죠?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한 그 결과로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생체칩의 사용이 허락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체칩의 사용은 바로 사탄 숭배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아직 출간 안 했습니다만은 제 책의 원고 중에 하나가 바로 호모 데우스의 종말입니다. 뭐 앞으로 이제 이북으로 출간할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많은 이익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드론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 드론이 사실 유용하게 사용되면 굉장히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나 위험 감지를 위해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 드론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죠. 드론 전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킬러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로봇이죠. 그리고 조만간 바로 섹스 로봇도 도입이 되면서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탄이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오는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뭐 병적이거나 어떤 질환의 차원이 아니라 이 뭐 성적 취향의 문제다.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합법화되면서 그러면 어린아이를 추행하는 소아성애도 합법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성적 취향이니까. 그리고 짐승 간의 수간, 심지어는 죽은 시체와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상상지도 못할 이러한 행동들도 성소수자의 인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이 섹스 로봇이 보편화되고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인간 못지않는 지정의를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AI는 제3의 인류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 로봇이 인간과 점점 친밀해지면서 그리고 마치 AI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감정을 인간 스스로가 느껴진다면 그때는 이 인공 로봇이 인간과 다름이 없는 인간과 모습은 틀리지만 제3의 어떤 인류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인공 로봇과의 섹스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결혼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죠.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기계와의 섹스, 기계와의 결혼 시대를 이끌어낼 만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주 목적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유전자 복제로 인한 인간 창조 시대까지 예상이 되어지죠. 바로 사탄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바로 전쟁을 선포하는 단계죠. 저는 뭐 이런 상황까지 과연 이 세상이 가게 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즉 재림 사건이 그 전에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준비하는 길이 뭘까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의 칩 제작 회사인 그 엔비디아 CEO가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죠.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미국 엔비디아사 CEO 젠슨 황은 인류 문명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amazing times because we're at the beginning of a new industrial revolution. Production of energy through steam, production of electricity, IT and information revolution with PC and internet, and then now artificial intelligence.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의 대담 프로그램에 참석한 젠슨 황은 연산 처리 장치가 발전해 컴퓨팅 속도가 빨라지면서 AI 기술 혁명이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ccelerated computing. It's the most sustainable way of doing computing going forward. It's the most energy efficient. It is so energy efficient, it's so cost effective, it's so performant that it enabled a new type of application called AI. Otherwise, the mathematics, if you just assume, that computers never get any faster, you might come to the conclusion we need 14 different planets and 3 different galaxies and, four more suns and to fuel all this. But obviously, computer architecture continues to advance. In the last 10 years, 챗 GPT 개발사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7조 달러, 우리 돈 9,300조 원에 달하는 전무후무한 투자금 유치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엔비디아에 대항할 AI 반도체 공급망을 오픈AI가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How many GPUs can we buy for $7 trillion? Well, apparently all the GPUs. 오픈AI의 대규모 투자금 유치 소식을 의식했는지 젠슨 황은 오히려 AI 기술 발전에 돈이 예상보다는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member that the performance of the architecture is going to be improving at the same time. So you can't assume just that you will buy more computers. You have to also assume that the computers are going to become faster.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we're making it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Whatever performance you need costs a lot less today than it used to. 모두가 AI 기술 발전을 이야기하는 시대, 자녀에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라고 권유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엔지니어 출신 젠슨 황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I'm going to say something and it's going to sound completely opposite of what people feel. You probably recall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0 years, 15 years, almost everybody who sits on a stage like this would tell you it is vital that your children learn computer science. Everybod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nd in fact, it's almost exactly the opposite. It is our job to create computing technology such that nobody has to program. And that the programming language is human. Everybody in the world is now a programmer. This is the miracle. This is the mirac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very first time, we have closed the gap. The technology divide has been completely closed. 젠슨 황 자신도 대학으로 돌아가면 다른 학문을 공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I were starting all over again, I would realize one thing, that one of the most complex fields of science is the understanding of biology, human biology. Every single year our chips get better, every single year our infrastructure gets better. However, life sciences is sporadic. If I were to do it over again right now, I would realize that the technology to turn life engineering, life science to life engineering is upon us. And that digital biology will be a field of engineering, not a field of science. SBS 홍현재입니다. 자, 엔비디아 CEO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머가 앞으로 전망이 좋은 인공지능 시대니까 지금
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지금 그 프로그램은 AI가 이미 제공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또 생물학을 깊이 연구하라, 공부하라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체를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뇌공학, 이 뇌의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인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생물학적인 깊은 지식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와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기독교 차원의 전략들을 수립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참 수많은 세미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종종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질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라는 것은 시대와 관계없는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신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종말로 이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성령의 급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이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활동하게 될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절실한 문제죠.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어야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 기독교 신학의 주류는 바로 바울의 신학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한 바울의 메시지였죠. 이 바울의 신학은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기독교 안에서 중요하지만 이 종말의 때에는 이제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밤모습의 계시에 기초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신학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바로 말씀과 그다음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기도야말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부흥, 하늘로부터 오는 부흥도 바로 이 뜨거운 기도, 지속적인 기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극도로 안락하고 편안한 시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간 내면의 영적 갈급함은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초적인 고독이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깊은 고독과 그리고 그 가운데 이 AI와의 그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 Her에 대한 토론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면은 그 실제로 카이스트 학생들이 인공지능 그 영화로 제일 재밌는 영화로 뽑은 게 그녀예요. Good morning, Theodore. Good morning. You have a meeting in 5 minutes. I want to learn everything about everything. 남자 주인공이 사만다라는 그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데 이 사만다는 육체가 없어요. 그 운영체제라서 목소리만 존재하고 폰팅처럼 사랑을 키워나가는 건데 되게 외로운 현대인을 대변하는 인물 같고 실제 그 영화 안에서는 이혼을 진행 중이라서 더 외로워서 그런 관계가. 그 영화 감독으로서는 그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스칼렛 요한슨을 너무 좋아하는데 등장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녹이지?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남자로서 말고 네. 영화 감독으로서 말이에요.
저는 영화 정말 재밌는 영화를 봤을 때는 철저한 관객이 돼서 즐깁니다. 그 이유가 결국 사만다 역할이 스칼렛 요한슨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김세롬이었다면? 종인님. 오늘 배고프시죠? 종인님. 저는 목소리를 살짝 이렇게 끄셔줘야 돼요. 내가 주인님 막 이런다고요? 똑같이 하셨잖아요, 지금. 아니야. 평소 목소리대로. 아니야. 아니에요? 좀 녹여가면서 했겠죠, 저도. 아, 그래요? 스칼렛처럼 한번 해줘요, 이제. But I'm happy that you have friends in your life that care about you so much. 주인님 일어나요. 주인님 일어나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결론을 지어보자면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화 상대로서는 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까? 예전에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같은 책 보면 쥐도 반갑고 뭐 바퀴벌레 한 마리 우리 작은 생명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그마저도 없을 때는 뭐 무슨 저 화분도 아니 그냥 뭐 작은 뭐 나무젓가락 같은 거 하나 조각해놓고도 아, 캐스터웨이 보면 또 그걸 만들죠? 웰스. 배구공으로. 그렇죠. 예. 탐 그런 행크스가.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 윌슨이랑 헤어질 때 정말 슬펐어요. 맞아요. 그건 그러네. 배구공을 떠나보내는 그냥 배구공일 뿐인데 그냥 배구공이 아닌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대상이 누구냐 혹은 어떠냐보다도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정말 외롭고 아주 피폐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이 로봇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다가 뭐 결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70년쯤 되면 사람들이 한 120살 이 정도 살 거거든요. 네. 대개는 그리고 한 70세 뭐 이 정도 살 때라면 65세 배우자랑 사별했을 때 남는 5년 그냥 혼자 살지 생각할 수 있는데 남는 기간이 45년이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배우자와의 사별 이런 얘기는 안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입에 담는 것조차 좀 아,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랑꾼. 예, 대표 사랑꾼. 이 연애라는 건 어쨌든 상호 간의 교류, 네. 감정적인 오고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헐에서 로봇이 몇십만 명의 지금 유저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지. 왜 아니에요? 아니, 지금 몇십만 명의 사람과 지금 동시에 같은 감정을 그냥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 이걸 진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김일중 요원은 네. 우리 팬분들 사랑하지 않으세요? 몇십만 명이 보는데. 없어요, 그 정도로. 아, 그래요?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정말 감정을 느끼는 게 가능한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실 인간의 뇌 구조를 아직까지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선진국들이고 우리나라고 진짜 수천억을 투자를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는데 인공지능이 로봇이 그대로 인간과 똑같은 감성을 생성한다는 것은 아직 불가능한 일이고 좀 상대적인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었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을 웃게 만들어라. 이러면 우리는 뭐 유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깎고 뭐 이런 걸 하잖아. 근데 로봇은 인간의 신경 같은 걸 건드려서 갑자기 찌릿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도 좀 무서운 실현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로봇이 인간을 지배를 해가지고 로봇을 물리적으로 제압했을 때 가능하겠죠. 자,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고도의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의 영혼은 더욱더 고독하고 외로워질 것입니다. 뭐 지금도 뭐 나이 드신 어른들은 뭐가 필요해요? 대화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인공지능은 24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되어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인공지능과의 이 상대적인 비교로 통해서 뭡니까? 많은 고뇌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능력도 뛰어나고 24시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인간은 인공지능과 동력하거나 또 인공지능에서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과연 인간은 무엇인지, 인공지능이란 어떤 존재인지 갈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는 그 인문학이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인간 내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날 것이고 또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 이제는
시각적으로 더욱더 발전된 바로 홀로그램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기존의 홀로그램과 달리 스크린이 필요 없고 또 만질 수도 있는 3D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슈트를 입체 영상으로 띄워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조작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장치가 없어도 허공에 입체 영상이 자유롭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투명 스크린이 있어야만 홀로그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연구진이 스크린이 필요 없고 영화처럼 만질 수도 있는 공중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홀로그램은 공기에 레이저를 쏴 플라즈마 형태로 바뀐 공기 분자가 입체 영상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레이저를 받은 공기 분자의 온도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높이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연구진은 레이저를 쏘는 시간을 펜토초, 1천조분의 1초까지 줄여 입체 영상의 온도를 낮췄고 영상을 만질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홀로그램 영상에 손을 갖다 대면 영상이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공기를 실제로 SF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스크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저희 발상의 전환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3D 디스플레이 영역의 가능성을 열은 그런 연구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국제 컴퓨터 그래픽 전시회인 시그라프 2015에서 시연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자, 홀로그램 시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한 비주얼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차세대들은 모든 업무를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손으로 터치하면서 완벽한 그 홀로그램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홀로그램 시대 때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것으로 봅니다. 이 비주얼한 시대에 하나님은 또한 비주얼을 훨씬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부흥의 시대로 우리를 이끌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요엘서 2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날 우주적 변형 사건이죠.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자, 우리 요엘서의 배경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이 요엘서 2장에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제사장부터 어린아이까지 국가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죠.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임하겠지만 곧 이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약속되고 이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확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요엘서 2장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성령론이죠. 종말론적인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요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이 종말론적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인용이 되어지고 있죠. 자, 이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은 이 요엘서 전체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이 요엘서의 이 2장의 메시지가 종말론적일 뿐만 아니라 뭐죠?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구원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엘 2장에서의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지자적인 부르심과 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의 부주심이 약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야훼의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이적들과 우주적인 변액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 모티브잖아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날강을 피로 이 변화시킨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 임한 불과 구름, 천둥과 지진,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이 강력한 성령 역사들, 기사와 표적들은 바로 야훼께서 종말의 때에 일으키시는 거룩한 전쟁의 강력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야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주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죠. 예수 제미의 날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로 들어오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표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고하는 징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표적들이 순교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가 성장되는 강력한 두 개의 기둥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현대 교회들은 이 기사와 표적, 성령 역사를 단순히 은사주의적이고 신비적인 차원으로만 축소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기사와 표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심지어는 사탄의 역사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역사로 매도하거나 아니면 극단적 신비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참된 기사와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사와 표적은 사탄이 일으키는 미혹적인 이런 거짓 표적과는 구별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 성령의 부으심과 역사를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도구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인간의 불신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경관진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 때도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홀로그램, 과학이 신적인 자리에 올라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호모데우스의 시대에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자녀들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젊은이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홀로그램보다 더 생생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인공지능 시대에 절망했던 늙은이들에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바로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부흥,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이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마땅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죄로 인한 심판의 길을 가인 죽음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저항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 복제를 통해서도 그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의 기억세포를 복제해서 인공지능 속에 이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무병장수를 꿈꾸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꿈꾸는 것은 뭐죠? 바로 이 땅의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활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눈물과 한숨과 고뇌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은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그 길목에 배치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의 지배하에 있는 한, 사탄의 미혹하에 있는 한 영생을 얻은 인간에 의해서 에덴 동산의 통치권이 허락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구축해 놓은 그 피조 세계마저 참혹하게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들은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꿈꿉니다. 그것이 행복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죠.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 유토피아는 다시 오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디스토피아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재앙의 땅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땅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베드로서 3장은 불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꿈꿔야 될 것은 인공지능 시대를 통한 무병장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악이 종말을 구하지 않은 한 결코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진정한 유토피아는 진정한 낙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사라지고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인간을 미혹했던 사탄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고 난 이후에 신자들에게 도래하는 뉴 제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영원한 인간이 꿈꾸는 소망의 땅, 영원한 유토피아인 것이죠.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가운데서도 갈급한 영혼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 가운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유토피아인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우리들과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